저는 정신여고 65회 졸업생인 정애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할까 봐 조금 써왔습니다. 도입부를 하려고. 오늘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조금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미는 죄인이다. 오래전에 충격적인 성화를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성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어린 엄마여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저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독립하기까지 지켜보니 그 성화의 메시지가 진실이었음을 거듭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소명을 홀로 겪게 되는 아들들을 지켜보는 것은 심장에 칼이 박힌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에미는 자식들에게 죄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세계관도 입맛도 강요합니다. 불완전하면서 주장하고 반대하면 섭섭해합니다. 성장의 모습도 성숙의 속도도 기준이 엄마입니다.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에 알몸으로 준비도 없이 태어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같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살아본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아서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인생의 정점은 언제일까요? 제 경우는 이 땅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그 나라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반겨주실 그분이 나의 눈을 마주쳐 주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눈맞춤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을 저는 인생의 정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처음 제게 주신 눈빛을 지켜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혹은 40년 뒤에도 알고 있던 친구의 눈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무기로 순결을 지켜냅시다. 지혜를 찾는 일에 인생을 소비해 봅시다. 제가 횡설수설할까 봐 여기까지만 써왔습니다. 공감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은 강요하고 몰아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자기 길을 하나하나 개척해가는 지금 스타트업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같이 고민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만나면 하하호호 우리 아들 이뻐 이렇게 그냥 너스레만 떨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속으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저만큼 30대를 살아내며 자기 길을 개척하기까지 숱하게 힘들었을 그 순간들을 제가 떠올리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이라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실은 저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동료가 필요했고 저와 생각이 같고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내 남자와 같이 사는 것도 동료가 좀 필요합니다. 내 남자를 돕는 일도, 내 남편을 잘 관계하는 일도 실은 친구가 좀 필요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주님과 맺어주신 내 남편과 잘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내가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결혼하면 남편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 실은 한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로웠고 힘들었을 때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나왔을 때, 와주었을 때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내 편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그리고 둘째를 낳을 때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큰아들은 내 편이 되어 주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편이 필요하다. 이 친구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보니 둘이서 싸울 때 원수 아니면 둘이라서 원수 아니면 진짜 친구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고,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는 너무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끼리의 리그가 필요해. 그래서 셋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낳았더니 아들이었습니다. 실은 넷째는 덤입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했습니다. 넷째가 필요할 때는 셋이니까 홀수잖아요. 가족끼리 5명 놀이공원을 가도 2사람씩 앉게 되죠. 그럼 한 사람은 혼자 앉게 됩니다. 가족은 짝수가 좋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낳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실은 아들만 넷을 낳게 해달라고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구해본 적 없어요. 그냥 형제 자매가 넷이면 좋겠다. 처음엔 6명까지 꿈을 꿨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목사가 되고 보니 목회 현장에 아이들이 많은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만 낳았습니다. 근데 모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들들 넷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마치 낳은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넷이 정말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거는 제가 책임지리라. 그 대신 간식은 못 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동안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저보다 일찍 돌아왔을 때 간식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그래, 아들들은 적어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못 챙겨갔으면 맞고 오든지 친구들과 같이 쓰고 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를 이기고 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간식을 못 챙겨주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간식을 못 먹고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간식까지 너네들이 챙겨 먹으려면 너무 불우한 출생을 가진 친구들에 대한 너무 넉넉함이야. 이렇게 제가 함부로
결정을 내리고 간식 안 챙겨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퇴근 시간에 양손에 시장을 봐서 저녁은 꼭 내가 챙기리라, 아침은 꼭 먹여보내리라, 그 두 가지를 꼭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생을 소비할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업에 바빠서 시사에 관심이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부정, 부패, 불의, 불법, 매일 기사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아기 때 얼마나 예쁜 눈을 갖고 태어났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저 사람이 아마 적어도 10살 이전엔 너무 예뻤을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저런 사건에 연루됐고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예뻤던 생명들이. 제가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게, 자기를 지키지 못했구나.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구나. 자기의 예쁜 생명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했구나.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여전히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예쁩니다. 내 후배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돼서도 이 예쁜 모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애미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미안해. 너희들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출생하게 했고 너희들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는데 내가 별반 도와준 게 없어 라고 심정적으로 너무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소임, 복받는 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역사 속에 너희들이 동참했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다해서 생명을 한번 지켜보자. 나를 한번 지켜보자. 그 팁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내가 약한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아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도 제가 조금 노트를 했었는데, 정혜주 까불지 마. 네가 이제껏 제법 형통한 길을 걸었다고 오늘도 여전히 형통하리란 법 없어. 왜냐하면 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굉장히 완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근데 저는 지혜의 처음은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는 일,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불완전한 존재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제가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질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불완전함 때문에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의 1번이 그거고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업의 성과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캐리어가 쌓여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팀으로 삼으십시다. 저는 요즘 왜 사람들은 다 영웅을 좋아할까? 1인자. 전 그것도 이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옹성사에서 30년을 넘게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 한 사람, 이것을 제가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 가장 선한 최고 결정권자는 한 사람이 맞다. 그룹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지혜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팀으로 삼아야 된다. 팀이라는 거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역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과제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지를 서로 의논하는 것이 그 팀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 팀이 좋은 과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구별을 해서 저희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요즘 제가 거창을 내려가서 농사를 합니다. 진짜 이제 농부 등록도 했어요. 제가 아스파라거스와 고사리를 심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동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너무 아파요. 뭐 방아쇠 증후군,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 뭐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작물들을 제가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에 그 흙하고 싸우는 거예요. 흙은 내 편이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흙은 쓰레기, 돌, 씨, 병균, 벌레, 물, 내가 원하는 작물이 잘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작물의 열매를 제가 얻으려면 내가 이 땅을 내 팀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학습을 할 때, 그룹 활동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역할을 알아내고 그것을 맞는 사람에게 역할을 분장하고 그리고 그 분장된 역할을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해왔을 때 그 결과물은 엑셀런트 할 것입니다. 탁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패배의식, 그 조는 우리는 워낙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팀으로 삼을 때 아마도 인생이 행복해지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남편과 제가 사는데 팀을 이루어야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큰아이가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조력자, 저의 돕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친구는 엄마, 아빠, 어른들과 자기 동생들 사이의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비밀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30% 엄마인 거?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이승윤이라는 사람의 엄마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이승윤이가 정말 방구석에서만 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 일인데 그 친구가 대학가요제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12명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서 그걸 하는데 저는 그 즈음 알았어요. 제가 참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죠. 그런데 그 대학가요제를 나오게 윽박지른 친구가 우리 큰아들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방에서만 뭐 끄적거리고 하던 그 친구를 큰형이 작심을 하고 그 친구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너 혼자 방 안에서 할 거면 그건 음악도 아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다. 너무 지금도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큰 아들한테 부모와 아래 동생들 사이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둘째, 셋째, 넷째 각각 자기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이는 믿음직한 아들, 둘째는 사랑스러운 아들, 셋째는 보석 같은 아들, 넷째는 막내. 이렇게 제가 애칭을 붙였습니다. 저 혼자 캐릭터, 우리의 팀입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도 거창에 내려가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마을 사람들의 주 업종인 농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청소, 설거지, 빨래 등등등등을 지금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지혜, 엄마와 팀이 되십시오.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아니고 선생님들과 팀이 되십시오. 역할이 다른 거지 내가 주종관계라든가 어쩔 수 없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자유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팀으로 삼으십시오.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내가 연약한 것, 불완전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간청하고 부탁드리고 이거를 매일 합시다. 두 번째,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팀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억압된 환경, 복종의 관계, 굴종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해되시겠죠? 예. 제가 오늘 살면서 여러 가지 팁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지만 제게 할당된 시간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마친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기복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내용은 진짜 복을 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복 받읍시다. 복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요. 내가 복을 받고 뭐 해야 되냐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